오늘은 사랑한다면 닫히나 열려지는 길, 사랑한다면 닫히나 열려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음악을 잘 알지도 또 음악을 잘 할 줄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듣는 귀가 아예 먹힌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오늘 임하소서 우리 수유중앙교회 찬양대가 제일이요. 세계적으로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뛰어난 이 한인교회 성가대는 뭘까 추측하건대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인교회 찬양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인가요?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가 차고 넘칠 만한 그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이, 음악인들이 주무대로 활동했던 곳이 오스트리아 빈이니까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금 유학하고 수학하는 음악 학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음악 학도들이 그 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 와, 들어보면 어떨까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스트리아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분이 성가대의 젊은 관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왔습니까? 나야 사업차 왔지만 어떻게 이 오스트리아 빈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올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칸가루가 뛰어놀고 그리고 코알라가 뛰노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비행기표를 오스트리아 거를 끊어줘가지고 타보니까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주로 안 가고 저쪽 북반구로 그래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오스트리아였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마시거나 실제이거나 지어냈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아시아가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그리고 실라 그리고 젊은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지금 그들이 한 팀을 이루어 소위 선교 2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귀한 일에 뜻밖의 누가 그들을 맡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들을 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특히 아시아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 아시아에서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꽃피우지 못하게 하셨나? 먼저 우리 아시아가 복음을 접하였다면 더 지금 기독교 중심 국가로 더 번영하고 번성할 텐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실상은 조금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시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요,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아나톨리라고 불려진 곳, 그곳이 바로 아시아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 아시아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먼 거리에 있는 이방 지역 안디옥의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은 북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맥락 혹은 유대인들의 공격 아니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말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 7절에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그 또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환상의 내용을 바울로부터 들은 후에 그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 그리고 이 갈라디아 소아시아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여러 가지 정황은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여 그들이 배편으로 이동해 나갔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낯선 지명 때문에 조금 생소하기는 해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더라. 두 번째, 그러니 실망은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다른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꿈꾸는데 막힐 때도 있구나.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본문이 그냥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이 본문의 축복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결코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이지, 이 본문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 본문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삶,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안락과 어떤 편의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지금 다른 박질을 하다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지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른 삶인 것이죠. 어떠한 삶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로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은데 수많은 난관과 그리고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들의 주거지를 벗어나서 소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내 드로아로 갔던 까닭은 무엇이고, 드로아에서 그들에게 꿈을 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 모두가 그토록 힘쓴 내용 중에 자신들의 안락한 삶에 대한 열망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광, 자신들의 어떠한 부와 명예를 위하여 지금 그들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바울과 그 일행들이 힘쓴 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행복한 분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 참 생명과 진리와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안일함만을 위하여 도취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어떻게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열려질 것이라 저는 목회자로서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막힌 듯 하지만 길을 열어주신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은 마게도니아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마게도니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나를 도움 필요로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자리, 내가 좀 힘써서 섬겨야 될 어떤 공동체의 빈 자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채워야 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빈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로 기꺼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자세가 돕는 인생으로 그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어찌 되었든 삶의 모든 자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어떤 한 길이, 어떤 문이 막혔어도 다른 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시아에서 또 부르기아에서 또 무시아, 드로아까지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었던 그들의 삶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게도냐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성도님께서 혹시나 제게 와서 이래저래 무언가 투자를 하셨고 이래저래 뭔가 준비를 하셨고 이래저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했는데 참 안 되네요,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적어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마게도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그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꼭 걸어가.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못된 것을 먹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빈자리, 돌봄이 필요한 공간과 그 사람에게 달려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막힌 길, 막힌 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길 참 옳은 길이라서 내 반드시 열어줄 것이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나와 같은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본문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길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남을 사랑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에 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 군데를 다녀오다가 주차를 했는데 제 주차한 곳에 앞에 주차한 분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는 남편분이 왜 전화하셨냐.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의 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안 끌고 나가고 자기 아내가 끌고 나갔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내가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한 20여 분 지났더니 이제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도대체 쌀을 사러 갔다 오신 거냐? 제가 하여튼 다음에는 꼭 전화번호 꼭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제가 일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맞아드는 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흔히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조금 미워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좀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일치점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연세대의 어느 교수님께서 1학년 학생들 중 일부와 함께 고결한 삶을 살아간 이들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조별로 연구하고 발표해 보라고 했답니다. 조별로 다 연구한 후에 발표를 하는데 학생 중 하나가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난한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고흐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는 말이, 자신은 앞으로 이렇게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비참하고 자기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서 나는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과목 개설한 취지와 너무 맞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어떠냐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들 여기저기서 자신들도 이렇게 희생적인 삶은 결코 살고 싶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막대한 건립기금을 했던 세브란스 선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할 때 그 세브란스가 뭐 아시겠지만은 그는 사람 이름입니다. 1900년대 미국 클리브랜드의 거대한 부호였던 이 세브란스 씨가 구한말 조선의 어떤 현대식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고 막대한 자신의 재물을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당시 구한말 최초 서구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씨가 세브란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막대한 돈을 내기란 쉽지 않을 터인데 조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제중원에게 당신은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도 제가 모르지는 않지만 주는 제 기쁨이 더 큽니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주고받는 형식적인 내용의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세브란스 씨가 믿는 자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에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자신이 더 말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주는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스스로가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얼마든지 충만해지고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기 사랑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그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가 과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를 진정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자기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정욕과 물욕과 권력욕이 충족되면 너는 사랑이 충만할 것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채워도 자기 파괴적인 것이 세상의 사랑이요. 결국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기 사랑은 진실로 그 사랑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파괴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이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충족하게,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이 벽면에 이제 그런 그 녹색 식물들을 키워내는 녹화 사업을 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명이요, 브라더스 키퍼.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닌 거죠. 골키퍼는 골을 막는 것이라면 브라더스 키퍼는 형제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왜 창업자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38살의 김성민이라고 하는 젊은 대표는 고아로 자라서 만 18세에 아무 돌봄 없이 보육원에서 나와 세상과 직면한 자립준비 청년이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고3은 가장 끔찍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보육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나간 선배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그리고 노숙자의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고3을 맞는 이 친구들은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숙원을 나와 요양원을 나온 보육원을 나온 이 김성민 씨는요, 그저 5만 원, 아는 형이 쥐어준 5만 원 가지고 그저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돈 벌게 해줄게라고 하는 유혹의 손길이 많았지만 이것을 떨쳐버리면서 일어나서 그는 끝내 작은 사회적 기업의 사업가가 되었는데, 김성민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10명의 직원 중에 8명은 다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변변한 지지와 격려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김성민 씨는 이 청년들이 적어도 1년간은 일을 배우게 하고 지각하거나 결근을 해도 결코 회사에서 내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지지해줌으로써 한번 들어온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김성민 씨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보육원의 형제와 그리고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형제와 자매들을 헤아리며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남을 사랑하는 일이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적 이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 것에 어찌 억지가 있었겠으며, 그가 이렇게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유대교에 이른 나이에 심취되어서 그야말로 유대교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가장 명석하고 그리고 앞날이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역으로 자기 안에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로, 드로아로, 그리고 에게를 지나 마게도냐까지로 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간은 충만한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건 간에,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생을 가만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가난하나 부하나 소유가 많거나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참 풍성하게 사는 삶, 참 충만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충만함의 삶은 사랑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이의 삶은 소아시아가 막혀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막혀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에게를 건널 수 있는 순풍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끝내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다가 길이 막혔고 그리고 문이 막혀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은 열려질 것이요, 그 문도 활짝 개방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여 나만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길은 막힐 것이요, 어찌 다른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충만한 사랑의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각오하신다면 반드시 그 길은 열려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는 닫혀지고 당장에는 길이 없는 듯하여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셔 올바로 나를 존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길과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손길 필요한 영적 마게도냐, 섬김의 마게도냐, 도움이 필요한 마게도냐로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기에 삶의 길과 문은 열리나니 우리 모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